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첫 소개를 암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올 때 단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레디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7주 동안 매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제가 못 옵니다. 그래서 사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왔다 가서 레디에이션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아직 그걸 못합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한 달 후부터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경부터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속으로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 왠지 모르게 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약속도 했었고 그 다음에 꼭 가고 싶다. 얼마나 많이 모이든 관계없이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실 때는 어떤 한 분을 위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어떤 한 분, 그 한 분을 위해서 저를 보내시고 또 사용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힘으로는 남들에게 감동을 시켜요. 눈물도 흘리고 웃기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치게도 하는데 변화는 제가 못 시키더라고요. 감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를 의지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데 가서 제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신학교도 가신 분이 있고,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참 잘한 것 같은데 변화가 없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곳에서 3일 동안 왔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전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기에 계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분 구원받으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 또 정말 비전을 알아 안 거에 대한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회복의 시간, 영혼력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그리고 여기 제목 그대로 In His time, in His place, 정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쁘게 충성되게 그 일을 하면 그분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장소에 내가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요. 내일은 제가 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삶,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접한 다음에 저희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특별히 저희가 가수였기 때문에 제가 불렀던 노래도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조금 불러드릴게요. 과거에 불렀던 노래들, 제가 부른 노래가 너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낙엽처럼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그래서 75년도에는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 곡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가수가 됐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부른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제가 불렀어요. 제가 미국에서 떠나니까 이제 조용남 씨도 부르고 다른 분들도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부른 노래가 겨울나이라고, 제가 미국 신학교 유학을 오기 전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이걸 불러서 하늘 밴드로 놨는데
겨울만 되면 히트하고 제가 부른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한감이 겨울만 되면 이 곡이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Happy birthday to you. 이 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요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이 겨울아이는 겨울만 되면 생일을 맞은 분들을 위해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일 생일이 있으면 내가 부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뮤지컬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신학 공부를 오기 전에 79년도부터 81년도까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가는 그 뮤지컬이었는데 한 80명이 출연하는데 거기 제가 예수 역을 249회를 했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는 윤복기 원사, 또 빌라도 역에는 얼마 전까지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던 유인철, 또 헤롯 왕역에는 돌아가신 곽규석 목사님, 또 유다 역에는 지금 기운동의 대가인 김도향 씨, 또 주승옥 씨, 연극계에서 그리고 저를 서로 앞에 때리던 로마 군병에게는 최주봉 씨, 또 그 당시에 무용을 하면서 빌라도가 빠지면 유인철 군이 바꿔서 빠지면 대역을 했던 형제가 박상원 이런 그러면서 한 80명이 출연하는데 제가 예수 역을 249회를 공연했으면 연습까지 하면 한 100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서 산상수, 뭐 성전 창결 이런 걸 하면서 또 체포, 빌라도의 그 재판, 또 선언 앞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장면까지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말씀은 그대로 이 예수 역을 하다가 제가 삶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좀 간증과 찬양과 노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수 안 믿는 분들 계시면 모시고 오면 좋을 거예요. 모레는 성령 충만한 생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몸이 좀 약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인도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은 갖지 못하지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분명히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 아까 우리 장동님 기도하실 때 축복 단어를 쓰셨는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큐티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전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큐티하면 뭐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먹는 삶. 그러니까 읽고 많이 읽어야 되지만 또 날마다 먹어야죠. 내가 어제 읽은 거 오늘 유익하지만 그러나 어제 먹은 음식이 나이가 이렇게 버티도록 세워주시지만 오늘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오늘 먹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죠. 날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이 daily bread. 먹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도록 부탁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 교회에서는 daily bread,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드리기 전에 꼭 한 사람이 나와서 그날의 듀티, 영적인 양식을 쉐어하고 또 수요예배 때는 뭐 한 3명 이상 제가 쉐어를 시키고 새벽 예배도 그날 듀티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또 수요예배도 그날 듀티 가지고 설교하고 주일 예배는 한 주일의 듀티 중에 골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장이 모여도
이 큐티를 가지고 쉐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당회를 해도 큐티를 쉐어해야 당회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어른 영어권, 한어권이 뭐 아이들은 영어로 쉐어하면 되니까, 어른은 한국말로 해도 되고,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으로 교제하라. 그래서 1세와 2세 간격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어권, 한어권의 간격이 무너져서 복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내가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큐티로 저는 주일마다 설교하는데,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에서 몇 달 전에 기도서를 큐티하다가 제가 하는 설교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받고, 저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사람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아야, 그래서 내가 더 변화되고, 에베소서 4장 13절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신 말씀대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더욱 믿고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기대가 많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이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은 어디 있느냐면 지중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그러니까 터키 그 사이에 있다고 할까요? 무척 큰 섬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그 당시 해상 무역의 그 활발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주전 66년경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 그레데가 그리스역입니다. 그래서 그 바모섬은 터키에 가까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바모섬이 터키하고 아주 멉니다. 바모섬은 터키역인데요. 사실 그리스하고 이 바모섬은 가깝습니다. 어떤 면으로? 바모섬이 그리스역인데 터키하고 가깝습니다. 터키하고. 그래서 그리스에 가려면, 이 바모섬에 가려면 터키를 통해서 가게 되죠. 근데 이 그레데는 그리스에서 좀 가깝습니다. 이 그레데가요. 그런데 바로 이 66년경에 로마의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해 갈 때 그때 그레데 섬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 비항이라는 그 항구가 나오는데 이게 그레데 섬에 나오는 그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렀던 그런 스토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는 베니스 항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 중에 하나죠. 이 그레데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는요 특별합니다. 이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인정한 것처럼 극도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속담에 믿을 수 없는 세 족속이 나왔어요. 그 당시 믿을 수 없는 세 족속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가파도기아인, 하나는 그레데인, 하나는 길리기아인, 이 세 족속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죠. 서남교회입니까? 여기가? 남서교회입니까? 남서부교회.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남부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남서부교회. 남서부교회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과연 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그런데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하느라. 또 25절에 보니까 그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큰 무리를 가졌더니 한 1년 후에 그 안디옥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것이 원어의 뜻을 보면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 하면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또 두 번째 미닝이 뭐냐면 little Jesus라는 뜻이 있어요. 작은 예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주인으로 접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는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고,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너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성령을 말씀을 배우던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주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조금 타치하려고 합니다. 자, 크레데, 이 말이 뭐냐면 헬라말로 거짓말한다 이 뜻이 크레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 사람 거짓말장이야, 크레테야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크레데 사람처럼 저들은 말하는구나 이 소리였습니다. 그만큼 그네들은 거짓말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짓을 아주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대신 사탄은 뭡니까? 사탄은 거짓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사탄에 대해서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성경의 최초의 아픔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밤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졌었죠. 그런 초대교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 보니까 초대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최초의 아픔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5장에 나오죠. 5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게 네가 판 전부냐 그럴 때 아나니아 그렇습니다. 전부라고 얘기하니까 왜 거짓말하느냐?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팔고 난 다음에도 내 거 아니냐?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하니까 거기서 죽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최초의 타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초대교회 최초로 문제로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거짓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 교회의 최초의 아픔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그런 그레데 섬에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장소에, 그런 곳에 여러분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 이 디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아마 처음 시작은 바울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그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특별히 2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더라. 많은 곳에 왔는데 그레네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백신문도들이 막 방언하고 그러고 정말 각 나라 말로 그 방언을 알아듣게 되고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공격하죠? 저들이 사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사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공격에 그들의 야유에 의해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피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거기서 반론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그때 그 기회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소리죠. What shall we do, my brother?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3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가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어요. 누가 회개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만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참 회개를 해야만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아마 그때 그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그 중에 소수가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레네에 가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대 우리들도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그레네 같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레네 같은 곳에 저는 과거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성장 세미나 갔을 때 참석했을 때 저는 매번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느 장소에 세워야 되는가. 이것은 성경용 이 디도서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해줘요. 파킹plat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이유를 많이 댔어요. 한 번도 난 그때 그레네 같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생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그레네 교회는 바로 디도서를 통해서 보면 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불렀는데 헬라파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디도서 1장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요새 강대상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면 도망가죠. 교인들이 다 흩어지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마음으로는 진정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고 복종하지 않았고 선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은 이 섬에 디도를 남겨서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디도를 이곳에 떨어뜨려서 교회를 지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네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귀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곳에 어려운 교회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는 이 티도를 격려하고 지도하기 위한 편지가
이 디도서였어요. 디도를 거기다 떨어뜨렸어요. 바로 그레데 같은 그 섬에 떨어뜨렸어요. 거짓의 도시에 떨어뜨렸어요. 이것이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 들으면서 보니까 이 교회 지정학적으로는 장소가 찾아오기 힘든 장소. 그렇죠? 저기 막 들어오는데 왜 여기 집이야? GPS를 들어놓고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어디 뭐 집에 가정집에 어떻게 내가 주소를 잘못 찍었나? 그 오다 보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보여요. 사실은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지나가면서 잘 봐야 돼요. 저희 교회는 프리웨이 옆에 딱 있기 때문에 가다 오다가 보고 들어오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레데 같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레데 같은 곳에. 그레데의 디도를 떨어뜨려 둔 이유가 너무나 첫째 보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일이었죠. 에베소서 4장 11,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게 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코, 눈, 귀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주님이 주셨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이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게 하십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떨어뜨렸어요. 바울이 명령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떨어뜨렸어요.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작은 예수가 된 우리는 그곳에 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목적이 뚜렷해야 돼. 왜? 나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에 저는 죽음을 통과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저에게 남는 것은 나의 과거의 경력이 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얼마나 권력을 가졌느냐, nothing.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곳에 내가 지금 있는가,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남는 것은, 재산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한 것밖에 안 남았어요. 다 안개처럼 없어졌어요.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있다가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 안 돼요. 눈을 감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니엘이 비전을 깨달았어요. 비전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들이 나는 비전 있습니다 하는데 들어보면 비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야망이에요. 야망.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그분의 욕심에 거기가 비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향하신 뜻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에 사도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자기가 받은 비전처럼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죠. 그것이 바로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 아니 지금 사는 삶,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을 사는 참 목적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참 뜻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있는가 이거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교회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분명한 목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결국 도움을 받았지 않을까요? 개나 돼지나 발광자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렸을 때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소리 들었어요. 혼낼 때 보면 그렇게 혼내시더라고요. 시편 150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호흡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 유서이고 저희들을 접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호흡이잖아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호흡 있는 자가 아닐까요? 그런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수록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존재 이유를 모른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 여기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뚜렷하게 있어요. 얼마나 공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정말 건강한 정신,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해야겠지만, 맞죠? 근데 정신이 병들었으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르베라는 지역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도서 1장 12절을 보니까 그르베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르베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에 이 주원이 참되도다.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거와 반대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소문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바울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여러분들, 그런 열악한 지역에서 순종해서 그곳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장소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간에 디도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얼마나 건물이 큰가, 이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뿐입니다. 여러분들, 전 참 이 이민교회에서 아픈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단임 목사들의 3분의 1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가신 분들입니다. 제가 좀 다이렉트로 좀 얘기하죠. 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숙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 미국에서 1.5세들이 어느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을 거예요. 서원했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좀 큰 교회에서 초청하면 버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막 하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가 초청하면 다 배기치고 또 가버립니다. 하나의 한국의 대형 교회로 가는 발판이 스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1.5세 신학생들, 젊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동경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다면 세상보다도 더 지저분한 것이 교회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공일까요? 왜 그레데에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거기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 거기가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목사를 빙자한 페임,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나 하나뿐입니다. 아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 8천 명이 내가 보호하고 있다. 분명히 많이 계시더라. 이런 걸 볼 때마다 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달랐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이 시대의 참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곳에 바로 그 장소에
in His place.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in His time.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바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디도가 아닐까요? 디도를 통해서 참 목사의 모습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 승리라고 봅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정말 기쁨으로 부지런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참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또 우리 그 원로 목사님도 너무 귀하시구나 라는 걸 발견했어요. 특히 우리 고승희 목사님 여기 오셔서 붕의한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 고승희 목사님은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도 같이 교제를 하고 또 저를 통해서 그분이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미시시피 주립 대학에서 경영 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분은 자기 처갓집에서 만들어 놓은 회사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 목사로 헌신할 사람 나오시고 했더니 부부가 그냥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당신들 말고 당신들은 회사를 통해서 주님을 하시라고 했더니 아니네,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더니 지금 LA 지역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말하자면 주의 유익을 주는 이 소리입니다. 그런 귀한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제가 승리했던 몇 개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을 좀 제가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신학 공부를 할 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는 아닙니다. 음악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음악 목사. 저는 새벽 예배를 그 당시 못했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꼭 새벽 예배를 하와야 되는 줄 알고 저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새벽 예배 안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음악 목사만 아는 거 안 됐어요. 음악 목사님도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그걸 몰랐죠. 그리고 제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는 신학과밖에 없어요. 조그만 신학교인데. 그래서 3년 반을 공부를 끝내고 끝내기 전에 졸업하기 전에 한 8개월 전에 제가 결단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공군 부대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한 86개국의 군인들이 거기 와서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면 일단 그 부대에 와서 9주 동안 군사영어를 공부하고 정비국으로 들어져요. 여기가 바로 미국에 들어오는 관문이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중사부터 대령까지 1년에 한 1200명이 미국에 유학을 오는데 98%가 이 부대를 거쳐가요. 9주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교회 나가는 분은 3%도 안 돼요. 나머지는 주일 되면 뭐 놀러 다니고 안 나가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한 30%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막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보면 그들이 불쌍하고 막 이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버든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이 장병들을 전도할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LA에서 목사님을 모셔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며칠 전에, 결혼하기 며칠 전에 이 목사님이 도망가 버리셨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하면 저는 다른 데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떠나셨으니까 다른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제가 그 교회에서 국군장병을 섬기다 보니까 8년 반을 섬겼어요. 8년. 그때 제 아내와 저는 계획했던 걸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 있게 된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너 떠날래? 여기 있으면. 분명히 환경은 제가 거기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었어요. 합격한 거였어요. 8년 반 동안 1년에 1200명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장교들이 오는데요. 공항에서 부대까지 갔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해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대 교장이 대령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가서 타협을 했죠. 공항에서 부대까지 우리 교회에서 라이드를 해주겠다. 허락하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부대에서 공항에 누가 떨어지면 한국에서 우리 교회로 명단이 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렉을 사가지고 그냥 새벽이든 밤이든 뭐 낮이든 할 거 없이 연락이 오면 공항에 가서 이분들 모시고 부대에 가서 방을 배치해드리고 그 다음에 신분증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김치찌개 만들어드리고 라면 끓여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 신세를 100% 다집니다. 불교 신자든 무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뭐 할 거 없이 100%가 우리 교회를 거쳐서 가게 됐어요. 1년에 1200명. 근데 그분들이 고마워서 우리 교회 한번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김치 먹고 싶어서 우리 교회 왔다가 그 당시 거기에 한국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치 먹고 싶어서 우리 교회 왔다가 주님 영접하고 떠나요. 어떤 분은 엉엉 울면서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이런 분들 또 저 구경으로 왔다가 예수 영접하고 떠나고 8년 만동에 엄청난 사람들이 저기에서 세례받고 떠났어요. 제가 강요로 중간에 그분들이 자원해서 맡긴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위층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최고위층은 그 당시 80년대에 저희 교회를 거쳐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9주 동안 있으니까 주는 것밖에 없어요. 오시면 밥 해드리죠. 매주마다. 공항에서 부대까지 라이드 해드리죠. 떠날 때 또 음식 만들어서 갖다 주고 기도해서 보내죠. 교회에 오시면 가족 성경으로 된 영양 성경을 선물로 하나씩 주죠. 다 주는 것뿐.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쁜가요? 정말 기쁜가요? 다 주는데 언제 기뻐요? 그들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떠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요. 편지가 와요. 처음에 올 때는 우리 교회 국제결혼한 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병들, 그 당시만 해도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분들이 다 권력을 잡았던 시대에 얼마나 우리를 무시했는지. 떠날 땐 눈물을 펑펑 떨어뜨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줬던 것처럼 한국에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한 자매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고 떠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 8년만 동안 이 사역을 한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숫자 그냥 계속 오시고 가시고 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30년 하고 제가 나이가 많아요. 제가 1949년생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아내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그러고 떠나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장교들이 중령, 해군 중령이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가서 예편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오늘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유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의 재산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내 아내를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제가 있었던 그 샌안토니오 텍사스, 여러분들 그곳은 바로 내가 너를 그레네에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샌안토니오 텍사스라는 그 뜨거운 사막지대 같은 그 더위가 정말 한여름에는 98도에서 108도 되는 그런 도시, 한국 사람들도 없는 그 연예계 사람들 틈에 살던 제가 거기서 12년 반, 그 8년 반 목회를 했던 그 장소는 내가 너를 거기서 떨어뜨려 놓은 이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샌안토니오를 되돌아보면 저 최근에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 참 행복, 저에게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간증할까요? 89년도인가 LA에서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을 때 신성종 목사님하고 가까웠어요.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신성종 목사님이 추경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게 됐어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 나 좀 도와줘. 그러고 어떻게 해요? 청년교회 하나 하자. 충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청년교회를 하나 만들자. 장소는 충영교회로 하자. 대신 오후 5시에 한 3시간 예배드리는 청년교회. 그 당시 80년도에 이런 말이 없었어요. 이 교회 하자. 그러면서 사역비는 얼마를 줄게 하는데 눈이 동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 주일만 일해. 월, 화, 수, 목은 네 마음대로 일해. 1년에 보너스 4번 줄게. 분기별로. 월급에 사역비에 몇 배라고 하든가 네 돈이다. 아파트 차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네. 가스 공짜. 그리고 내 아내는 교회 안 나와도 돼. 취미생활하고 아이들은 외국 학교 넣어줄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 장볼 때니까. 예. 와,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기도도 안 되고 목회가 안 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좋아도 이해 못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상의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내하고 상의했더니 철아빠가 원하면 마음대로 해요. 나는 팔로우 할게요.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가라.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하면 가지 말라. 아니 미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목회가 재미없어. 막 입술이 부러뜨려요. 네. 계속 전화가 와요. 예배 끝나면 바로 교회로 전화하고 제가 풍에 어디 가면 그 호텔 알아가지고 호텔로 전화가 와요. 비서실에서. 얘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이 말을 신성용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내 첫 마음이 어땠느냐. 이게 떠올라요. 근데 제가 그 신성용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와, 이젠 좀 편하게 목회하겠구나. 이게 들어왔어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목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거를 주님이 일하고 빙자에서 하면 사기꾼이에요. 미안하지만 이 마음이 사기꾼이라는 건 취소입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과격하게 얘기해요. 네. 제가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해요. 네. 근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과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제 편하게 목회하겠네. 이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외로워 고독했고 인간적으로는 사실 힘들었었던 거예요. 이게 보람이 있고 귀한 일이었지만 이 마음이 들어왔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겠구나.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성경 목사님한테 아주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실되게 제가 이렇게 돼서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목사님의 그 사랑만 받겠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끝냈어요. 그 순간에 자유함이 오는데 그 순간 내 안에 풍요함이 오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캄캄한 밤에서 그냥 태양이 확 비치는 거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네. 세상의 노예가 아닌 이제 주님의 종이 된 그런 기분이 그때 들었어요. 결정을 내리고 나니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가득 차게 했고 다시 주님의 싶음함이 임하는 내 삶에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저는 체험했던 거예요. 제 아내와 함께. 여러분들 조망합니다. 매 순간 이런 선택의 전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디도와 같은 존재들. 여러분,